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 의지하면 안 돼. 사람이 우상되면 안 되는 거야. 교회는 사람 만나려고 오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데야. 이런 말을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보다 맞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말 뜻이 지나쳐서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용이 잘못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해결하는 이 모든 걸 죄악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신앙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지 왜 사람들한테 일일이 묻고 결정을 해? 그건 사람 의지하는 거지 말씀으로 위로받는 게 아니야. 아니, 왜 시실콜콜 목장에 이야기하고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래? 그건 인본적인 위로인 거야. 신앙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견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치우쳤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다, 거기는 아담이 하나님하고 완전한 소통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소통으로 충분했다라면 왜 하와를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으로 불충분하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온 우주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로 충분한 건 하나님밖에 없고요, 인간은 원래가 혼자서는 불완전하도록 함께일 때 충만하도록 지어진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언제나 지나친 게 문제예요. 여러분, 관계는 축복입니다. 만남은 축복이에요. 근데 지나치면 뭐든지 재앙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사랑한다, 사람을 소중히 한다,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 있잖아요. 진짜 연애랑 결혼은 아예 리그가 다른 겁니다.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는 만약에 상대방의 뭔가가 이렇게 결점이 발견됐다, 헤어지면 돼요. 결혼은 그 한 번에 어떤 이 사람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 이 가시에 평생 찔리고 가야 되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할 때 생각을 많이 하고 정탐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친구가 없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 있죠. 연애를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나밖에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관계가 안 된다는 거 굉장히 많은 걸 말해줘요. 굉장히 많은 걸. 그런데 반대도 문제예요. 뭐냐면 사람을 좋아하다 못해서 관계가 중독되면, 관계 중독이 되면 그거는 대단히 큰 문제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건강한 관계라는 건 뭐냐면 만나는 인간 관계가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좋은 만남이든 고통이 되는 만남이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된다. 어떤 만남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헤어졌는데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만남이 됐든 간에 굉장히 축복이 되는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 중독은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재앙이에요. 이 관계 중독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의 정서가 완전히 그 사람한테 그냥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들러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완전히 종속이 되는 거죠. 증상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락해요. 상대방의 답장이 늦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다 이제 가끔 이제 너무 늦으면 걱정은 될 수 있는데 매번 그래요. 상대방의 이제 답장이 늦는다, 반응이 냉담한다,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매번. 왜 답장을 안 하지? 이 생각이 답장이 올 때까지 떠나지를 않아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 기분이 이 사람 답장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연결돼 있다는 느낌에 중독이 돼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공허함이 깊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체들이 끝도 없이 사람을 만나요. 연애 주기가 끊지를 않아요. 계속 연애를 해야만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좋아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자가 고통스러워서 연애를 하기 때문에 만남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징태 안 나는 게 뭐냐면 만남의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만나도 괴로운데 헤어지면 더 괴로운 거예요. 계속 고통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경계선이 무너지는데 상대방의 불행이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행복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나의 행복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반응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완전히 집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다라고 하면 예배도 포기해요. 하나님과의 만남까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 이러면서 너무 비굴하게 매달리게 되고, 이 관계가 분명히 소모적이고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이 다 헤어지라고 그래요. 나도 알아요, 이 만남이 고통스럽다는 거. 근데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중독됐기 때문에 못 끊어요. 이렇게 사람에게 몰입이 되면 고통의 문제도 큰일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완전히 이렇게 중독은 몰입되는 거거든요. 이것 없으면 죽는다는 이상한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결이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 중독은 이게 훨씬 심해요. 바로 이게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우상 삼지 마라 라는 말의 뜻이에요. 관계 중독. 여러분, 건강한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고 튼튼해서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너무 튼튼해서 혼자도 잘 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야만 만나도 잘 되고 떨어지는 것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든든해요. 이게 든든해야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옆에 있는 사람을 누릴 수 있고 비굴하게 사람의 종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중독 들키거든요. 아, 얘가 나한테 중독됐구나, 얘 나 없으면 못 사는구나. 이게 상대방에게 들키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그 다음부터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고, 딱 그 다음부터 사랑해줘 할수록 이 사람이 나를 사랑을 안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굳건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랑받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부터 야곱이 철저히 외톨이 됩니다. 완벽한 외톨이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특자이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입하기 시작해요.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이 드디어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이제 누려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이 교리, 이 중요한 진리를 좀 배우고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좀 나아가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로 외로울 때 도리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은요, 내용이 되게 간단하잖아요. 떠났다 갔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걸 근데 여러분이 오늘날의 이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 말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어요. 우리는 이 짧은 내용을 한 줄로 문자로 보고 있지만 야곱은 이걸 겪었어요. 그런데 이 짧은 한 문장을 겪은 이 야곱의 입장은요,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어마어마한 상실이고, 이게 표현이 안 되는 두려움이고 고통이에요. 왜냐?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거든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0세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살았던 동네를 떠나는 게 아니라 70년 살았던 가나안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에 70년을 살면서 완전히 익숙하고 너무 안전했고 모든 게 익숙했는데 거기에서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려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떠날 때 나이라도 어리다 그럼 새로운 곳에 갈 때 적응이라도 빠르잖아요. 70대예요. 적응을 어떻게 할 거예요? 새로운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 곳에서 70년을 살면요, 그냥 거기가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건데, 거기를 떠난다는 건요, 몸에서 생사를 떼어나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상실이라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게 뭐냐? 환경이 달라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에 선교를 왔던 선교사님들이 예전에 약이 없잖아요. 다 풍토병에 걸려요. 내가 새로운 땅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떤 미생물에 대한 몸에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땅으로 이사 간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도 있다, 그 뜻이에요. 이 시대는 지금 같은 이사 개념이 아니에요. 즉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야곱이 고향을 이렇게 떠났어요.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하란으로 가요. 거긴 또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시간 날 때마다 형 몰래 와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옆 동네가 아니에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이요 900km 떨어져 있어요. 지금이야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영상 통화하면 되고 뭐 영상으로 보면 되잖아요. 이 시대에 900km가 떨어진 데를 간다? 이거 뭐냐면 잊고 살아야 돼요. 그냥 만약에 여기서 향수병 걸린다, 죽어야 돼요. 어떻게 찾아갈 거예요? 지금이야 향수병에 걸린다, 미국에 있어도 비행기표 끊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몇 시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여기는 향수병 걸리면 죽어요. 못 와요. 해결이 안 돼요. 살고 싶잖아요. 잊고 살아야 돼요. 그게 900km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죠. 야곱이 완전히 그냥 뜯겨져 나갔어요. 내 삶의 토대에서 뜯겨져가지고 던져졌어요. 너무 멀리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거기서 뽑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이 얼마나 강하시냐면 야곱과 고향 사이를 900km를 떨어뜨려 놓고 완벽하게 찢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못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완전한 이별을 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나타난 이별은 환경과의 이별이 본질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게 힘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본질, 그러니까 이 이별에서 야곱이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엄마와의 이별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날 어머니 아버지와 이별을 했는데 20년 후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삭과의 만남은 허락을 해요. 그때까지 이삭을 살려둡니다. 근데 야곱이 오늘 야곱을 있게 한 이 진짜 사랑했던 엄마 리브가의 경우에 이날 헤어지잖아요. 만난 날 미리 데려가십니다. 이날 헤어지는 걸 끝으로 죽는 날까지 못 만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둘 사이가 오늘이 끝이에요. 오늘 만나면 못 만나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천륜이잖아요. 부모하고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시는 게 말이 돼요?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지금부터 구속사적으로 한번 잘 볼게요. 하나님은 리브가보다 야곱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100% 오르신 분인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서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는 야곱과 그 어머니를 떼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유가 뭘 것 같으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 어머니와 아들이 전형적인 관계 중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한다? 안 하는 게 죄인 거예요.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머니가 완전히 야곱에게 집착 중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날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시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이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곱의 실패는 엄마 실패고 야곱의 성공은 엄마의 성공이야.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역기능적인 애착이에요. 여러분, 엄마 성공이 애 성공 아닙니다. 애 성공이 엄마 성공이 아니에요. 엄마가 좋은 게 애가 좋은 게 아니고 애가 좋은 게 엄마가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존재예요. 얘 성공하고 내 성공하고 상관없어요. 내 성공하고 얘 성공하고 관련성은 있어도 언젠간 그건 내 성공이지 네 성공 아니에요. 그 좋은 예가 뭐냐? 내 구원이 애 구원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구원하고 자식 구원하고 연동이 안 돼 있어요. 내 구원은 내 구원이고 네 구원은 네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특히 우리나라 엄마들이 되게 큰 문제인데 뭐냐면 자식 성공이 내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나십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저희 딸이 한 번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친구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 거예요. 집에 이제 고민이 있어서 왔어요. 엄마, 나 지금 친구하고 좀 사이가 틀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돼? 저희 아내가 너무 화난 얼굴로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친구를 사겨. 그거는 엄마한테 좋은 거예요. 얘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얘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친구랑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라고 물어보는 게 성향이 완전 달라요. 근데 엄마한테 답이 애한테도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나랑 얘랑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게 얘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게 얘한테 독일 수 있거든요. 그 독을 주는 거예요.
이거 관계 중독이세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살고 자식이 열심히 하면 좋죠. 근데 자녀 인생 내 인생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부모님이 한 발자국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어야 가장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성공은 내 성공, 네 실패는 내 실패가 된 거예요. 리브가가 완전히 리브가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종속돼 버린 거예요. 하루 종일 야곱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애 우울하잖아요. 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애가 웃잖아요. 엄마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중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야곱이 못 되면 눈물 펑펑 흘리고, 야곱이 장자가 되면 덩실덩실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 집착이 심해지다 보니까 엄마가 야곱 성공시키려고 자식한테 거짓말 시켜요. 야, 아빠 속여라, 거짓말해라. 그리고 엄마 말 들어. 너 엄마 말 들어서 잘못된 적 있거든요? 있죠. 거짓말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이 엄청난 연단을 왜 당했어요? 엄마 말 듣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엄마 말 들어서 잘못된 적 있어? 아니, 엄마가 세상에서 너 제일 사랑해. 엄마 말만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얘가 공부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방해될까 봐 하나님하고도 못 만나게 해요. 근데 그렇게 못 만나게 하는 엄마를 얘는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이거 야곱도 마찬가지인데, 야곱이 완전히 자기 판단을 엄마한테 위임해 버렸어요. 얘도 완전 엄마한테 중독됐어요. 그래서 얘가 완전히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엄마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제일 옳아. 이건 안 맞는 공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래요? 엄마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엄마가 제일 옳지 않다니까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여기로 넘어가요. 중독되니까. 엄마가 나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말이 제일 옳아. 엄마만큼 날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러면서 엄마 말이 하나님 응답하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중독이에요. 생각 없이 엄마 말대로 아버지 속여요. 형의 것을 강탈해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엄마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다가 완전히 구원을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뿐인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중독돼서 병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면서 도리어 엄마 사랑 때문에 야곱이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부부가 사이 좋은 건 좋은데 이건 부부가 사이 좋은데 같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부부는 따로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도 잘 돼야 되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내가 안 나오잖아요. 남편도 안 나와. 아내가 나오잖아요. 남편도 나와. 처음에는 이게 인꼬 부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내 운명이 내 아내 기분이 달려있고 내 남편 기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거기 목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기분 틀어주고 아내가 기분 틀어지잖아요. 안 나와요. 완벽히 연동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쪽 침몰하잖아요. 같이 침몰해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구조인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구조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중독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이 중독 관계는 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중독은 끊는 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격리돼야 돼요. 그 중독 물질을 못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떼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중독의 특징이 이겁니다. 중독의 특징이 뭐냐면, 야곱이 처음에는 중독된 어머니와 헤어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중독이 다 그래요. 중독은 담배 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술 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없이 무슨 낙으로 사나.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중독 끊으면 건강해져요. 그거를 끊어야 알게 돼요. 안 죽어요. 여기에 야곱이 놀란 거죠. 어머니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 없으니까 라헬을 만나요. 어머니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랑을 만나요. 어머니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 처음 만나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중독, 약물 중독, 관계 중독 끊어도 안 죽어요. 오히려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중독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 가장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살리는 사랑인 거예요. 정말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섭리인데,
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이분이 처녀 시절에 목숨 걸었대요. 나 너 없으면 죽어. 나랑 결혼해줘.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 눈이 맛이 갔더래요.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이 사랑을 받는 거구나.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다 그걸 겪은 다음에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남편한테 내가 우상이었구나. 나한테 내 남편이 우상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거 안 깨지면 만날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내 남편의 바람 사건은 구원 사건이었구나. 정확히 하는 거예요. 정확히. 여러분 옳고 그름을 들으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그 말 잘 듣던 얘는 나의 자부심이지, 정말 이 아이가 내 인생의 트로피지 이랬던 아이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 반짝반짝하고 스마트했던 애가 추락을 하기 시작해요. 얘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기 시작해요. 얘가 학업을 잊지 못해요. 그 사건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나야 드디어 건강해지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외로움과 고통의 자리로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을 만나고 드디어 내 인생이 건강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독의 대상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독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그것에게 무엇 때문에 집착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집착을 하십니까? 외로우시다면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야 하는 광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야 하는 나의 외로운 광야는 어디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예배해 두신 바로 그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이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신 특정 장소를 4번이나 강조하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절을 보시면 한 곳에, 거기서, 그곳에, 거기라고 하는데 이 4번에 강조하는 이 자리가 어디냐? 거기예요. 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거기 아니면 못 만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야곱을 강력하게 이끌어서 바로 거기로 인도하셨어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만약 진짜 하나님이 인도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 묵상하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붙들고 인도하셨어요. 마귀가 이끈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길 성령님이 예수님을 붙들고 어딘가로 인도하셨는데, 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마가복음 1장 12절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거기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거기로 예수님을 집어 던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가겠다고 버티면 몰아내시는 거예요. 완력으로라도 거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야곱을 바로 거기로 인도하셨어요. 야곱이 오늘 거기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끌고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몰아내셨어요.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요? 안전한 곳, 물이 있는 곳, 동산, 거기로 인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우리를 거기로 데려갈 때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 가운데로 인도할 때가 있죠. 근데 흥미롭게도 야곱과 예수님 둘 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끌고 가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철저한 외로움의 자리 광야고요, 돌베개 베는 고생의 자리. 복음서를 봐도 그래요. 예수님이 재촉해서 끌고 가세요. 광야로, 그 바다로. 거기에서 광풍을 만나. 내가 광풍 왜 만났냐?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창세기 28장 11절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이 명백히 말하는 게 뭐냐? 광야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이끄셔서 우리 모두가 가는 자리가 광야라는 거예요. 가야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늘 하는 생각이 뭐냐? 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지? 하나님이 왜 안 계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거는 너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생 중독이 돼서 힘을 얻고 살았던 관계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 관계가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뻥 뚫린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관계 중독은 있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헤어지고 나잖아요. 이만큼 구멍 뚫린 느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 공허감을 뭘로 채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아침에 끊어지고 혼자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의지할 것도 없어서 돌베개를 베는 신세가 됐는데, 이게 며칠 고생하면 끝난다, 이런 전망이라도 있으면 좋죠. 그런데 900km나 걸어서 하란에 간다 한들 거기에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이제 그러죠. 가끔가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지금 이 만남이 명백한 불신교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만날 사람이 있으면 오케이, 그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데 다음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은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하신다, 나는 버림받았다, 이런 느낌이 절로 들어요. 광야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욥도 고난이 왔을 때 그때 한 말이 뭡니까? 욥기 23장 8절 9절을 보면 욥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욥이 그때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인생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 말이 절로 나와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안 보이는데, 안 들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이 광야를 버텨내요. 그래 마침내는 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왜냐? 믿음이 좋았냐? 천만에요. 믿음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광야를 버텨내고 통과했냐? 여기서 야곱이 환상을 봐요. 이 환상의 힘이었어요. 환상을 보고 그 힘을 힘입어서 이 광야를 통과해요. 그런데 이 환상이 뭐였냐?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 거대한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이를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봐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일할 때 이 결과가 뭔지는 몰라요, 아직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을 안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열심히 뭐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걸 믿고 광야를 통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야곱은 아무것도 못 봤지만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위해 정말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게 팩트였다라는 거예요. 내 느낌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이걸 확인하고 다시 일어나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갈 길을 가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을 보셔야 돼요. 이거 안 보이면 광야 못 걸어요. 반드시 이 환상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바로 나보다 먼저 고난 당한 사람들이 있는
목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살다가 물질 고난 당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극심한 건 아니었고 저도 물질의 결핍을 경험은 해봤기 때문에 통장 잔고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통장 잔고가 딱 사라진 날 다음 날 아니 몇 시간 뒤에 큰 돈 필요한 어떤 사고가 터질 것 같은 엄청난 두려움이 밀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내 의지랑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물질이 한순간에 사기를 당했든지 뭘 당했든지 확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원망이 돼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착시가 아니에요. 물질이 어렵다는 건 그렇게 두려운 순간인 거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목장을 가면요, 나보다 먼저 물질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사인 거예요. 내가 물질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고, 가정이 깨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죄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그때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그 환상을 보여줄 천사가 목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고난당한 천사가 하나님이 일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어떻게 살아나는지 환상을 보여줘야 사람이 고난을 통과할 힘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고난당할 때 있습니다. 막막함 가운데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물질로 몰리잖아요. 물질 때문에 몰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사기당해요. 너무 몰리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결정을 하고 이상한 계약을 맺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 내가 지금 점점 물질이 없어진다, 막 압박을 느낀다, 내가 이게 뭔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 이때 이상한 사기를 치잖아요. 사람이 딱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이상한 생각하기 시작해요. 있잖아요, 사람 만날 때 혼자 결정하잖아요. 이상한 사람 만나요. 여러분 자살할 때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혼자 있는 사람이 자살해요. 같이 있는 사람은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이 언제 드는 줄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 들어요. 목장에 가야 환상이 열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망상이 떠나가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여러분 반드시 목장에 가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천사들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사람 우상 삼지 마라, 맞는 말이기도 한데 틀린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천사가 그날 눈에 보였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천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체인 거예요. 나보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갔던 지체인 거예요. 반드시 목장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힘으로 그 환상을 보고 그 증언을 들어서 꼭 그 힘으로 필요한 이 고난을 통과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외로움 가운데 던져진 나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외로움 가운데 던져진 나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광야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뭘 믿어요? 안 믿겠죠. 광야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를 증언할 천사의 공동체를 의지하십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를 증언할 천사의 공동체를 의지하십니까? 셋째로 빈들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인생에서 처음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전에는 이런 축복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동일한 축복의 주인공이 자기라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돼요. 이게 70년 인생의 최초예요. 엄청난 후손의 축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엄마랑 같이 있을 때 못 받아요. 내 인생의 모든 익숙하고 복되고 안전한 데서 못 받아요. 이 축복의 통로, 이 엄청난 축복을 어디에서 듣냐? 광야에서 들어요. 빈들에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 거야 라는 걸 언제 듣냐면 자식이 없을 때 들어요. 빈들에서 들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빈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하고 둘이서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보통 이단 사이비들이 신도들을 조종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요. 그게 뭐냐면 기복적인 약속으로 사람 설레게 하든지 공포심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 사이비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말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야, 이거예요. 이단 사이비는요,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복적인 약속 아니면 두렵게 하는 말 말고는 사람을 움직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이단 사이비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 고민이 이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레미야 큐티 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살아있는 날 동안 쉬지 않고 외쳤어요. 그리고 만약에 남유다가 그 외침을 들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예레미야가 알았어요. 내 축복이 그러니까 내 메시지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구덩이에 들어가서도 외쳤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이 뭡니까? 네가 계속 죄 가운데로 가면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요. 다른 메시지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다른 메시지 있습니까? 없고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 계속 그 길 가면 하나님이 너를 치셔.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축복하실 때 어떨 때는 광야가 재앙이에요. 어떨 때는 광야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축복하실 때 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도 사람을 조종할 때 친다고 말해요. 한쪽은 가스라이팅이고 한쪽은 듣기 싫은 말이지만 이게 한쪽이 빈들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들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육적 우물의 축복도 있지만 빈들의 축복은 엄청나게 커요. 꽉 차있는 우물도 축복이 되지만 비어있는 우물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비어있을 때 만났어요. 여러분, 이삭이 혼자일 때 리브가를 만났어요.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이 빈들의 축복 같은 무서운 말씀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메시지 되게 중요한데 메신저가 그래서 중요해요. 메신저는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목회자가 예레미야서를 설교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말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십니다. 근데 이게 전하는 사람이 신뢰를 못 받으면 이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로 빈들의 축복을 하는 사람이 결국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단 사이비는 돈이에요. 결국 돈이에요. 돈. 내놔라 이거죠. 오랜 시간 네 메시지가 돈하고 상관없다는 걸 증명했는가? 이걸 오래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 그 사람이 예레미야처럼 정말 이 빈들의 축복을 하는 사람이다, 나를 치신다는 말씀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광야를 보낼 때 이것도 우리의 축복일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 자식 보내야 돼요. 나도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걸 확인하는 사건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 최근에 교계에 또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스타 목사님이 계세요.
저도 대단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내년에 한 해만 더 지나면 중요한 교단의 총회장이 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럼 총회장이 되세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대형 교회를 일구셨는데 이게 물려받은 교회가 아니고요, 이분이 개척한 교회예요. 엄청난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근데 모두 다 잃어버리셨어요. 그 명예롭다는 일평생 목회해도 한 명 될까 말까 그 총회장 자리 잃어버리셨고요, 그렇게 어렵게 일궈놓았던 대형 교회 있잖아요, 사임하셨습니다. 그냥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성적인 문제 아닙니다. 물질 문제 아닙니다. 이게 참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이분이 그동안 부교육자분들한테 언어 폭력을 저질러 왔거든요. 근데 이 욕이 이게 일반 회사에서도 안 하는 욕이에요. 이 심각한 욕설이 녹음이 돼가지고 전국에 파일이 뿌려졌는데, 이게 얼마나 수위가 높냐면 그냥 사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욕설이 공개가 되고 이분이 앞으로는 강단에서 언어에 대한 설교는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파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거였어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설교의 전달력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거는 성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은사예요. 엄청난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소개하신 분인지 몰라요. 너무 귀한 은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은사가 가만히 있는다고 개발 안 되거든요. 피땀을 흘려서 개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성장하는 거 우연히 안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때는 인생 바치는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그랬는지, 이분이 일 중독 때문에 정서적으로 병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격적으로 너무 무너져가지고 모든 걸 잃으셨어요. 하루아침에 다 잃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대형 교회가 무너지겠는가? 안 무너질 수 있죠. 내가 사라지면 돼요.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린 거 있잖아요. 1000개는 넘게 알고 계세요. 그 방법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분은 스타기 때문에 어디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근데 저의 안타까움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옆에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목사님 곁에도 딱 한 명만 빈들의 축복을 해주는 예레미야 한 명만 있었으면, 목사님 계속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목사님 치실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계속 그런 식으로 언어 폭력을 휘두르시면 목사님이 누리는 이 모든 거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목사님 지금 아파요. 목사님 지금 병들어 있어요. 목사님 병원 가셔야 돼요. 딱 한 명만 온전히 이 목사님을 사랑해서 빈들의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었으면 평생 일군 교회를 사임하는 일이 있었겠냐 이거죠.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분 옆에 5,000명이 넘어요. 예레미야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탓이라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목사님 탓이죠. 근데 저는 이 목사님이 목사님 존경해요, 목사님 대단해요 이랬을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사랑받았냐라고 하면 저는 목사님이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한 명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로 우리를 축복하시죠. 얼마나 힘드냐 네가. 내가 널 사랑한다. 너 잘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 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축복은요, 빈들 같은 메시지, 빈들 같은 상황을 통해서도 이 축복을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쓴소리 안 들으면 망해요. 맨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대단해, 여러분 이런 얘기만 듣다가 그 목사님처럼 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보면서 아이고,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게 아니에요. 제 얘기거든요. 우리 얘기고. 여러분, 우리 빈들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빈들의 메시지 같은 그러니까 이 메시지 외쳐주는 예레미야 없으면 우리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쓴소리, 정말 빈들 같은 듣기 싫고 거칠은 어떤 이 쓴소리, 그거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이거 우리 죽는 날까지 듣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빈들을 통해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빈들에서 받은 축복이 있으십니까? 내가 들어야 하는 빈들의 축복 같은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야 하는 빈들의 축복 같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1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